계속해서 김남준 목사님의 신년설교 여호수아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 자신의 고민만이 되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또 김남준 목사님 한 분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김남준 목사님께서 지금 쇼펜하우어와 니체, 특히 니체를 탐독하시면서 여호수아서를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한국 교회가 이 인문학에, 이 철학에, 특히 이런 철학의 영향을 힘입어서 매우 변질되고 있다, 퇴색되고 있다라는 것을 실정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앞부분에서 좀 더 다루지 않았지만 또 이 열린교회 유튜브에 2022년 1월 23일자 주일 오전 예배에 여기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 관해서 꼭 말해야 될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했을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또 대부분의 성도들, 특히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설교가 바로 지극히 바르티안적이다 이거예요. 칼바르트의 영향을 입은 설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바로 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말하는 로고스 레마를 구분하는 이 계시관, 말씀관의 이 성경관의 오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남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말한다는 게 그 신론의 변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자라는 것은 사실 이 일반 목회자들에게나 또 뭐 그냥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고민하지 않는 바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연구한다고 해도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썸씽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나 뭐 진아나 이런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결코 제가 과장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이라는 하나의 그 오리지널 팩트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 펜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걸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 이게 신이야 라고 말하면 그 신은 이미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신이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썸씽으로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야에 가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파트마다 각 시대와 민족의 우리 자신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신으로, 볼펜은 제가 여기 들어서 말하자면 이런 볼펜, 저런 볼펜, 이런 볼펜으로 이 신이 여러 개로 이렇게 지역마다 나타날 수,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뭐 이 구리스 펜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게 오리지널 신이고, 이게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특정되지 않는 가리워져 있는 신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대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타자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불보듯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김재준 박사 이후에 이 한국의 교회가 칼바르트를 추종하면서 기독교 아주 초기부터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프린스톤의 그 작용화된 그 신학을 배워와서 한국에 뿌리를 내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릴 때 어떻습니까?
이걸 하면 좀 여러분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이라는 것은 제대로 안 나타난,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신이고, 요 신이 여러 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전적인 타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한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이 한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착화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나 무슨 무속신앙이나 이런 게 다 뭐예요? 이 전적인 타자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이 까만 신으로 이렇게 색깔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신으로 여호와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당군이나 뭐 다른 무슨 무속신앙 샤머니즘으로 나타났고, 이게 전적인 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토착화 이게 일어나고, 제가 저번에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나 이런 사람들 말했듯이 막 CBS 잘잘법 이런 데서 막 신앙이 어떻고 이렇게 뭐 굉장히 말은 많이 하지만 결국 그 유종모나 이런 사람을 비롯한 그런 토착화 신앙에 줄을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관상기도라는 방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여기 바르티안의 영향에 아주 묻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자, 그러면은 설교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셰프의 이승에서의 도피, 그죠? 그게 나오는 이 자연과 은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은총과 자연을 구분하는 이런 방식들을 아퀴나스 이후로 얼마나 이 자연의 자율성을 부과했는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멘탈리티의 이 핵심 키워드를 이 5 해놨는데, 제가 여기 4, 5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5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설교를 보면, 제가 계속 부탁드리지만, 책을 읽으십시오. 책 주문은 저한테 하면 되는데, 이 네 권의 책을 말하면서 제가 여기 순서를 이렇게 그냥 하게 됐는데, 기본 키워드를 배우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철학과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러나 기본 키워드를 알면 흔들리지 않고 이 기독교 정통신앙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신학의 한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또 왜 저런 신복음주의로 가게 되나, 바르티안으로 틸리로 가게 되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여기 텍스트를 가져와 보면, 여기 김남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설교를 잘 보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좀 당겨서 제목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보고, 제가 제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빼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 김단진 목사님 설교를 뭐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젖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는 상호 침투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하며 살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머리맡에 수없이 많이 꽂힌 경건서적이나 신학책, 여기는 바로 그거 해서 그런 건데, 경건서적이나 신학책들도 아닙니다. 빨간 줄을 이렇게 수없이 치진 성경공부 교재도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붙들어주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을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을 붙들어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을 붙들어준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바로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 오염된 설교다 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지 마라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선 이 본문은 제가 여기 보여드렸듯이
이 3번 설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6분부터 그죠? 6분 24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요 설교 컷으로 열린교회에서 올렸어요. 아마 조금 인식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컷으로 된 설교를 딱 들어보면 여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럴 때 좀 느낌이 그죠? 딱 들었을 때 뭐가 좀 왜 이렇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딱히 딱 집어내기는 힘든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 깨달아진 말씀 레마 표현 유감해서 여기 선종욱 목사, 선종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레마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요, 대충 보면, 대충 알고 지나가면, 지금 여기 김남준 목사님이 설교하신 여호수아서를 니체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김남준 목사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알든 모르든 또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수양론이 아니에요. 수양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바르트의 이런 레마, 그러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런 방식의 묵상이나 또 이런 말씀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바로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이렇게 가버립니다. 알게 모르게.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간에 이런 것들은 바로 바르트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칼바르트적인.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칼바르트의 오염된 설교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모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바로 수양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양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칼바르트적인 설교냐? 여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는 것은 칼바르트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칼바르트는 말씀의 신학을 펼치면서 말씀이 사람에게 깨달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칼바르트를 좀 열렬히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태영 목사 지가 칼바르트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무식한 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무식하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무식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전화해가지고 소리만 지르고 욕만 해가지고는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정태용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뭐가 옳으냐?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누굽니까? 선종욱 목사님, 선종욱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선종욱 목사는 이렇게 말했으면 아니다. 선종욱 목사가 잘못 알고 있다. 칼바르트의 말은 이런 뜻이다. 그럼 논리적으로 말해야죠. 왜 한 사람도 논리적으로 말을 안 하냐 이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막 10원짜리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아니 칼바르트 배우면 다 그렇게 막 그리 변질이 됩니까? 오히려 더
지성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바르트를 말하면은 이게 그냥 제가 저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정태훈 목사님 독일어로 교회 교의학 칼바르트 책들을 얼마나 읽어봤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예를 들어서 김용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원어로, 그러니까 독일어 원어로 다 읽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놨잖아요. 제가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딱 이렇게 통찰력 있게 지혜롭게 딱 그걸 볼 수 있는 인사이트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말이나 반복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또 뭐라 했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려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뭐라 했습니까? 바르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씀으로 보지 않고 성경의 어느 부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사로잡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말을 주장하면 어떻다고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 이거예요.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깨닫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성경을 일반적인 책과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내게 맞추고 내가 성경을 성경되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이고 교만한 주장인 거죠. 인본주의적 주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보수를 하지만 인본주의 함정에 빠진 거죠. 그걸 지금 누구한테 대입해서 말할 수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에게요. 김남준 목사님께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의도를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고민하면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올리고 계시는지. 단순히 꼭 이 유튜브를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보신다 해도 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분명하게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신학교 교수님이시다. 대한민국에 좀 소위 말해서 먹물이 들어간 내가 아카데믹하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라면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정태홍 목사 택도 모른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김남준 목사님께서 지금 만약에 제 유튜브를 들으신다면은 또 옛날에 어느 청년을 보고 신랄하게 짓밟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 니체를 요수아에게 대입해서 말씀하시고 그거를 묵상이라고 말하고 산책하면서 짜라투스트라라는 귀신에게 접신을 해서 깨달은 그 니체의 철학 사상을 왜 요수아에 투입하는지 김남준 목사님 말로 하자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호 침투가 일어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했습니까? 말은 보수지만 인본주의인 함정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말하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변질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무늬만 기독교, 무늬만 개혁신학, 무늬만 보수적인 거죠.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뭐냐?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칼바르트의 전적인 타자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이 오리지널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각 민족마다 어떻다고요? 각 민족마다 이렇게 여러 개로 나타났다. 이게 전적인 타자예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런데 이 오리지널 신은 뭐예요?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난 거. 여러분 종교 통합 될까요? 안 될까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남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주기도문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말하면 앉아있는 분들은 김남준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그게 성경의 하나님인 줄 생각했지만은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런 거 여러 신들 중에 하나와 그죠? 똑같은 신이다, 가시다 이거예요. 그게 불교의 진, 아나, 공이나 이런 거나 틸리의 궁극적 관심이나 궁극적 실제나 이어령 교수의 썸씽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겠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끝이에요. 기독교 끝이라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신학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진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수용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레마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기독교는 수양론이 아니라고요. 깨달아지는 것, 내가 깨닫고 수용되고 이거는 수양론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있었다고요.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다고요. 내가 탁월해서, 여기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탁월해서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김남준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호 침투하고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것이 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경건서적 신학책 성경 공부 이런 게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뭐로 말했다고요?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통해서 말했다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이 지금 제가 설교로 계속 이리 올려드리지만은 이 설교의 내용들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니체를 말하면서 낙타, 사자, 어린이 기절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요. 이게 지금 김남준 목사님 한 분의 국한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면 여러분 여기에 자료들을 보면 로고스와 레마는 과연 다른 것인가 여기에 나오면서 이 성경별로 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내용들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로고스와 레마는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경마저도 성경의 어떤 부분은 로고스라고 나오고 어떤 부분은 레마라고 나오는데 레마는 이것만 국한된다. 딱 특정되어서 로고스는 여기에만 딱 특정돼서 쓰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레마를 주장하는 자들은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보다는 주관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더 중시하는 거죠. 말씀보다 체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그럼 기독교는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말씀을 네 마음에, 다시 말해서 김남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걸요?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 네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게 무슨 깔때기로 내려오고 그런 과정이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네가 죄와 싸워가야 되고 실패했을 때는 회개하고 죄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야 돼. 왜 그렇습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니체를 통해 말한 것처럼 자유로운 삶, 주체로 살아가는 것. 낙타가 아니라 사자, 어린이로 살아가는 것. 아모르 파티, 초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뭘 말한다고요?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네가 엎드려 부복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명령하시니,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김남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 그것만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생활하다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럼 왜 성도님, 왜 그 말씀대로 집사님, 뭐 누구라도 왜 그렇게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셨나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돼요? 김남준 목사님 말 그대로, 저에게는 아직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제 마음에요, 깔때기를 통해서 아직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더 묵상하십시오. 더 깨달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도를 터득하십시오. 그 말이나 뭐가 달라요? 그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수양론이 아니라니까요. 그 수양론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네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게 코람데오라고 했잖아요. 네 앞에 너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네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강요와 억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니죠. 왜 그래요? 네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강요와 억압을 느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바로 100% 우리가 순종한다. 우리 삶에 참 얼마나 우리의 죄악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깔때기를 통해서 들어온,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뭐라 그래요? 결국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묵상해라, 깨달아라, 또 예수 십자가만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긴 관점으로 보면 뭐가 없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내용으로는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정당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는 아직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너 왜 시험 공부 안 했냐? 저한테 아직 시험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학과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이나 뭐 다른 과목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참 너 잘했대. 그럼 너도 100점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수양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양론이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옆에 제가 보면, 제가 여기 캘거리 개혁신학연구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걸 제가 이 부분에 말했듯이 이게 뭐 이 구분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제목처럼 그렇다면 누가 왜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는가, 이거는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 오순절식 성령주의자, 순복음 교회 피터 와그너 계열,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 워치만니 계열에 속한 자, 지방교회, 형제교회, 그 다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와 알파운동 옹호론자 2단, 또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주창자. 여기도 뭐랬습니까? 5번의 예를 들면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칼바르트 신정통주의를 말한 사람이 뭐예요? 이게 말씀을 강조하지만 말씀이 뭐냐?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뭐겠습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게 안 했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되어진다. becoming. 그러니까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여기 말했잖아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차별은 뭡니까? 결국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랬습니까?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 여부는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성경을 통해서 느끼거나 체험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개인의 체험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큐티라고요. 큐티. 큐티라는 말씀을 숙상을 통해서 성경의 방식이 신정통주의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신학적 입장의 근거로 보편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큐티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신정통주의에서 왔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큐티가 이러니 저러니 막 이렇게 변명을 하고 정당화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칼바르트에 오염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요즘 시대에 이 시대에 불과 우리가요 한 십몇 년 만에 그 여간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 안 듣는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파라, 이 오럴 로버츠에서 신학을 가르쳤는데 대학에서 말씀 신앙 운동 이런 사람들에서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오직 체험이다. 예, 이 말씀은 오직 체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영적 체험을 위해서 죽어나는데 뭐래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성령의 신비적인 역사에 동참하는 것. 결국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체험 중심, 물질 중심, 세속 중심의 이런 신앙 간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하려는 수작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르고스나 렘마나 다 똑같은 말씀이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뭐라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관련해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합니까? 우리 이런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성경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충분한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큐티 하면서 뭐예요? 자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자기 체험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자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 자료 보면은 여기 위에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티스토리에 있는 이 신학자 칼바르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계시에 대해 말한 계시가 늘 현재적이다. 그리고 여기 위에 중간에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계시의 현재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 그 하나님의 자유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딱 말하면은 성경에 뭘 더하지도 덜하면 안 되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예요. 말은 뭐 그럴듯 보이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모순됩니까? 자, 여기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뭐라 했습니까? 여기 18절부터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칼바르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는 이렇게 본 거예요.
어마무시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정확무오한, 근원이 칼바르트죠.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완료된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너머에서도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금도 나에게 그게 온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신정통주의 영감설처럼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종이 교황을 섬긴다. 여러분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종이 교황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김남준 목사님처럼 뭐라고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 이 제목, 신년설교 제목,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이 여호수아 세 번째 설교에 있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제목에 포함된 이 설교이지만, 그거를 이 1, 2, 3번부터 쇼펜하우어, 니체를 말하고, 묵상을 말하고, 이게 지금 얼마나 칼바르트의 오염된 설교인지, 이거를 이제는 구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그다음 뭐라 하느냐면은 계시가 늘 현재적이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과거나 과거나 미래는 없다.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료된 계시다. 우리는 분명히 정통 신학에서 이렇게 믿는데 이단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이 성경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통 계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지금 그분의 자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기서 나온 것이 로고스와 레마예요. 레마가 되게 하는 게 그 수단이 지금 우리에게 개발된 게 뭐라고요? 큐티라니까요. 그러니까 큐티 하니까 그 다음 단계 뭘로 갔다? 관상기도 하니까 결국 어디로 가더라? 성불교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큐티 하시는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참 제가 목에 매여서 말이 안 나오지만 결국 성불교로 가는 열차에 탑승한 거예요. 지극히 잘못된 거죠. 성경을 욕되게 한다 이거예요. 바르트의 이 세 가지 말씀, 그러니까 이 바르티안이 말하는 이 말씀이란 결국 뭐냐, 여기 보세요. 강의, 논문, 전도, 잘 듣는 이야기 다 기독교적 증거들에 해당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도구로 사용된다 이거예요. 성경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잘 때 듣는 이야기, 잘 듣는 게 아니고 잘 때 듣는 이야기도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찌릿해도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구가 되고, 저 석양을 보면서 들어도, 저 석양을 보면서 찌릿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좀 더 명확해지시죠? 뻔한 거예요. 지금 김남준 목사님께서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 그게 뭐라고요? 레마라고요. 그리고 그걸 누구를 통해서 말한 건 더 심각하다? 쇼펜하우어나 니체를 통해서 말하니까 더 심각하고죠. 왜요? 결국 주체가 되라, 초인이 되라, 아모르 파티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모르 파티, 주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데요? 짜라투스트라라는 귀신과의 접신을 통해서 왔다고요. 그걸 지금 묵상이라고요? 김남준 목사님, 이런 참 인문학적인 많은 요소들을 가져와서 가르치니까 이게 결국 칼바르트의 그런 전적인 타자 개념과 계시론 개념과 맞물려서 이게 신학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설픈 인문학이라고요. 너무너무 어설픈 인문학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칼바르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상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마지막 부분 한번 보여드리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바르트에 오염된 이런 설교, 그 현장이 무엇인가를 김남준 목사님의 여호수아서 설교를 통해서 여실히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칼바르트가 가르치는 대로 신정통주의에 오염된 설교가 되는구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수양론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도 포함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쇼펜하우어나 니체의 관점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뭘로요?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하심으로.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네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강요와 억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복종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잘합니까? 아닙니다.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달려가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깨닫든 안 깨닫든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한다고 했지만, 아, 저렇게 되면 칼바르트의 설교가 되는구나. 아,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정통신학이 아니라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빨려드는구나. 그런데 마음이 미혹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현장을 통해서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이때까지 우리가 존경해왔던 그 김남준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김남준 목사님의 개인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사적인 비난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들으시는 김남준 목사님은 마음이 상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고민하고 저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아담도 호모사피엔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아담이라 했다 그러고, 창세기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설화라고 말하고 신화라고 말하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관상기도 하면서 변질되어 가고, 안 그러면 은사주의로 가버리고 신비주의로 가버리고, 너나 날과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왔습니다. 기독교요, 무당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물만 기독교입니다. 건물만. 아, 저기는 기독교 교회고, 아, 저기는 어느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누구는 양복 입은 무당이고, 저 사람은 양복 아닌 다른 옷 입은 무당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뭘 알게 된 게 우리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거,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신 거, 수양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이 믿음 지켜가도록, 바르게 말씀 전가하고 이 바르게 말씀에 순종해 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